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영적 부흥의 한복판에 시련의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자 헤롯은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로 옥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열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면 당황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헤롯의 핍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루살렘 교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목이 베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 헤롯 아그리파는 이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참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복형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하여 정치적인 세력을 펼치려 한 것에 대해 비판을 한 세례 요한을 가차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진리를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야고보를 참수한 이유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로마의 귀족 칼리굴라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황제에 즉위하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고 칼리굴라 다음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는 유대 온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부인 헤롯 대왕의 영토를 모두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왕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은 고사하고 에돔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째는 바리새파 전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종교정책,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 북쪽에 새 성벽을 건설하는 민족주의 정책, 그리고 셋째는 기독교 박해 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친유대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야고보를 유대인들의 제물로 삼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마치 조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온 정치적인 노력을 다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어부 출신입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자신들의 배와 그물과 사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사실 두 형제의 집안은 갈릴리에서는 부유했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부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 진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성품이 불과 같아서 정의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초대교회를 기록한 한 문서에 의하면 그는 분개가 치밀어 오르면 두드러지게 과열하였다. 그는 성질이 한번 잘못 건드려지면 불같은 성미를 나타냈으며 폭풍이 일단 지나고 나면 그는 그것이 전적으로 정의로움의 분개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분노를 언제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갈 때에 사마리아 주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로서 불을 명하여
그들을 살라버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러한 그의 성격으로 인해 그 둘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실례를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청탁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초대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사와도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전제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제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태우는 방식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제물을 또한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요제, 그리고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제는 피 또는 포도주나 혹은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에 앞서서 실제 피를 뿌리거나 붓기도 하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제는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제사 때에 아침 저녁으로 함께 드려졌고 안식일 제사 때에도 드려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막절 제2번째 날과 그 이후의 각 절기들에서 드렸던 것이 바로 전제로 보입니다. 전제는 이처럼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짐으로써 제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지요. 제물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다면 알코올이나 기름 성분으로 인해서 제물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자신을 태워드림으로 인해서 더 잘 타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교의 제물, 그 전제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기독교는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인해서 더욱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제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고보의 희생과 순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뜻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영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뒤를 쫓아서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밤낮 고생하다 결국은 순교를 당한 야고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어부가 아니라 사도라는 이름이 붙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어떤 이는 번제나 소제로 어떤 이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내어놓고 어떤 이는 전제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도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러한 영광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희생하며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취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